자, 오늘은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번 한 주간 강단을 묵상하면서 몸부림이라는 말을 묵상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몸부림을 치며 살았는가? 우리 청년들은 지금 어떤 몸부림을 치며 사는가? 돈 벌기 위해서, 또 취업하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또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또 편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무기력과 무능력도 몸부림입니다. 자기를 위한. 그런데 잘 안 되죠. 잘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12가지에 사로잡히고, 조금만 잘 되면 또 잘 된다고 12가지에 사로잡히고. 그러니 계속해서 무엇을 못 찾느냐? 진짜 나를 못 찾습니다. 진짜네. 나. 그래서 세상이 만들어준, 세상은 너는 이렇다. 세상이 만들어준 나에 묶여서는 노예처럼 살고 포로처럼 살아갑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그랬죠. 몸부림 쳤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안 됩니다. 물질도 시간도 노력도 그렇게 쏟아부었는데 안 됩니다. 세상이 만들어준 나, 거기에 묶여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바닥을 치죠. 격리되고 완전히 바닥을 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청년들이 포기합니다. 좌절합니다. 낙심하고 흔들리고 방황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요. 자기의 모든 노력과 시간과 열정을 다 쏟아부었는데도 결과가 안 좋아요. 좋을 수도 있는데 좋으면 좋은 대로 거기서 또 바닥을 칩니다. 속으니까. 계속해서 자기 한계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봐도 안 되고, 이 직장 저 직장 가봐도 안 되고, 그러다가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나는 밑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러면서 절망합니다. 나는 밑바닥 인생이야. 나는 정말 바닥까지 내려갔어. 그런데 여기서 기도 청년들이 모르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도. 우리가 그런데 그 바닥에 내려가면 그 바닥에는 반드시 반석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절망이 아니라, 낙심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반석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살아가는 청년들을 보면 바닥을 쳐도 기대가 됩니다. 자기 인생의 기초를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설계하고 계획을 하니까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봐도 그 반석 위에다가 설계하고 계획을 하고 인도를 받으니 앞으로 어떻게 더 성장을 할지, 그 인생이 어떤 작품이 되어 나올지. 왜냐하면 반석이니 더 이상 무너질 게 없어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잃을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원래부터 죄인이었고, 우리는 잃을 거 없어요. 원래부터 죄인이었고, 그렇잖아요. 원래부터 죄인이었고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있던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 사주팔자 운명에서부터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사단이 모든 것을 그래서 다 빼앗아 간다고 해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못 빼앗아 갑니다. 그렇잖아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 못 빼앗아 갑니다. 다 가지고 가도 됩니다. 죽음도 가지고 가도 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은 못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도전하는 거예요. 남들은 바닥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아니, 우리는 그 바닥이 반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제는 정말로 여러분 옛사람의 각인 체질 뿌리 다 잘라내버리고요, 하나님의 성전된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우리가 복음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면 절대로 안 속습니다. 욥을 보세요. 욥 아시죠? 분명히 바닥 쳤어요. 그런데 그 반석이 뭡니까? 그 바닥이 뭡니까? 반석이에요. 사단이 다 빼앗아 가는 것처럼 보여도, 다 싹 다 가지고 가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욥은 잃어버리는 거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의 신분, 권세, 생명 하나도 안 뺏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하나도 안 뺏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욥은 잃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에 어떤 몸부림을 쳐야 하느냐? 틀린 몸부림 치지 마시고요.
교회 오니 안 오니, 예배 드리니 안 드리니 그런 걸로 신랑이 하고 있으면 다 놓칩니다. 억지로 참석하고 억지로 나오고 억지로 앉아있고 억지로 듣고 있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여기에 속지 않습니다. 정말로 혈류증 걸린 여인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겉옷 움켜쥐고 매달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청년의 때에. 정말 이것밖에 없다. 왜냐?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과 방법이 되시고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권세가 오직 그 이름 앞에만 결박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른 몸부림치면 안 돼요. 절대로. 치면 칠수록 여러분들만 손해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을 찾는 것에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다른 몸부림 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문제 만납니다. 위기 만납니다. 사회 나가서 나와 안 맞는 사람과 함께 일하면서 갈등할 수도 있고 사람 때문에 원치 않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원치도 않은 여러 가지 일들, 내가 하기 싫은 일들, 난 정말 싫은 그런 일들 할 수도 있고 내게 맡겨진 일이 내게 너무 부담이 되고 나를 억누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응답도 옵니다. 축복도 옵니다. 그런데 이때 전부 다 복음 하나만 놓칩니다.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좀 들떠서 놓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거기 묶여가지고 다 놓치고 복음 하나 놓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대다수 청년들은 여기서 틀린 몸부림칩니다. 여기서 다른 몸부림칩니다. 여기서 오로지 나를 위한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는 완전 바닥을 칩니다. 여러분도. 그러면 그때부터는 죄에 매여가지고 12가지 병에 사로잡혀서는 사단에게 계속해서 속게 됩니다. 절대로 틀린 몸부림, 다른 몸부림 치면 안 돼요. 자,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절대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모든 문제, 사건, 위기, 어려움,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본 사람은 사람과의 모든 갈등, 상처,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사람은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고 싶은 일, 하기 싫은 일, 너무 부담스러운 일,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찾아내고 붙잡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려는 사람은요, 응답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응답을 구하지 않습니다. 뭐 하느냐? 거기서 나를 바꿉니다. 나를 갱신시킵니다. 하나님, 문제 바꿔주세요. 사람 바꿔주세요. 일 바꿔주세요. 환경 바꿔주세요. 응답 주세요. 축복 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나를 찾아서 나를 바꿉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 나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내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내가 하려는 일 가운데 축복 주세요. 내가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 계획하시고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미래를 보고 그리로 갑니다. 하나님, 이거 이렇게 축복 주세요. 내가 하는 이거 여기에 축복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미래를 찾고 그 길로 갑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을 살리는 길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가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 갈등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든 일 아닙니다. 거기서도 난 하나님의 언약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응답 아닙니다. 난 응답 달라고 하는 게 종교인들처럼 나를 바꾸는 게 목표입니다. 축복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마련해 두신 미래가 있습니다. 나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나를 살리는 길로 갈 수가 있느냐? 자, 첫째로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핑계를 다 없애야 됩니다. 싹 다 없애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 핑계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게 내가 나를 위해 하는 핑계지만 나를 위해서 하는 핑계잖아. 사실은 날 변호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 핑계를 누가 가장 좋아하느냐? 사단이 가장 좋아합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사단이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돈 때문에, 배경 때문에, 부모 때문에, 직장 때문에 할 때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핑계가 많습니다. 딱 보면 또 다른 청년들이 그거를 또 들어주고 공감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그 사람이 사단에게 더 속게 만드는 건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밥 사주고 그러다가 둘 다 속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날 통계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 80%가 실제로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죠. 핑계 때문에. 계속해서 핑계만 대는 겁니다.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는 너무 멀어. 교회가 너무 작아. 내가 일하는 직장 조직이나 사회 조직은 강한데 교회 조직은 너무 부실해. 이게 뭐야? 이 교회는 힘이 없어. 또는 반대로 이 교회는 너무 커.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나를 봐주지 않아.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목사님하고 나하고 스타일이 안 맞아. 우리 리더하고 나하고도 스타일이 안 맞아. 나를 안 알아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도 실제로는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 바라봅니다. 하나님 안 믿고 다른 거는 다 믿습니다. 하나님 빼고 다 믿습니다. 하나님 빼고 환경만 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나를 위해 하는 핑계지만 내가 죽어요. 내가 죽어, 그 핑계 때문에. 내가 하는 핑계 때문에 내 영혼이 병들고 내 정신이 병들고 내 육신이 병들고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첫 번째 시작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핑계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때문에 라고 하는 말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를 살리는 시작은 불신앙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불신앙에 사로잡히면 내 영혼은 숨을 못 쉽니다. 질식해버려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분명히 나는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는데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은 죽어갑니다. 불신앙이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 뭐합니까?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결국은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기 변호.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핑계와 불신앙이 생기는 걸까요? 누가 가르쳐 줬나? 이게 우리한테 왜 생기죠? 이유가 뭡니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꾸만 내가 눈에 보이고 내가 처해 있는, 내가 느끼고 있는 그 현실의 기준을 맞추기 때문에 핑계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그렇죠. 핑계가 생긴,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에 내 인생의 기준을 두면 사실 지금의 이 모든 상황, 내가 처해 있는 모든 현실이 내게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안다면, 거기에 기준을 둔다면. 그런데 그 기준을 환경, 상황, 형편, 상황, 사람, 내가 지금 안 되는 일, 안 되는 우리 가정, 안 되고 있는 내 수준, 거기에다가 기준을 둔단 말이에요. 안 되는 것에 기준을 둔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힘든 일, 너무 힘들어, 거기에 기준을 두고, 내가 하고 있는 직장 일, 거기에 기준을 두고, 얽히고 설켜 있는 그 대인 관계에다 기준을 두고, 그러니 계속해서 핑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핑계를 어떻게 버리느냐? 안 해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안 해야지. 그럼 더 많이 생깁니다. 더 많이 실제로 안 해야지. 그럼 더 많이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기준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불신앙은 어디에 기준을 둘 때 나오는 걸까요? 불신앙, 원망, 불평. 내가 기준 둘 때 나오는 게 원망, 불평입니다. 온통 이 불신앙의 기준은 나입니다. 안 되어지는 나, 못하겠는 나, 못 이기는 나, 못 누리는 나. 그러다 조금만 되면 또 되어지는 나,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나, 교만한 나, 온통 내가 기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준비를 다 해놓고 모세에게 가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거니와. 기준을 어디에다가 둔 거예요? 나에다가 둔 거예요. 지금까지 광야에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과거에 큰 실패를 했고 현재는 아무런 배경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 소망이 없는 그 나 자신에 묶여서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풀어갈 때의 기준이 뭐냐? 나. 당연한 말 같죠, 세상 사람들한테는. 여러분, 그런데 이 당연한 걸 가지고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이걸 어떻게 버려야 합니까? 마찬가지로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절대로 불신앙 안 없어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흐름을 타온 거예요. 아시겠죠? 말씀의 흐름을 계속해서 이해가 되죠? 흐름을 타면 이해가 됩니다. 이 흐름을 타고 온 거예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이 하나님, 갈보리 산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의 기준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면 낙심할 이유 없어요. 절망할 이유 사라집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에 많은 실패가 올 겁니다. 와요. 그렇겠죠? 혹시 여기 나는 실패 안 할 거야? 나 철저하게 준비해서 목사 나 실패 안 할 거예요. 그건 진짜 자기 인생을 몰라. 성경도 모르고 자기 인생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도 실패는 당연히 옵니다. 그런데 진짜 나쁜 게 뭐냐? 실패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실패 때문에 내가 포기하고 낙심하고 하는 그게 진짜 나쁜 겁니다. 왜냐? 여러분, 실패는 당연히 오는 거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올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어떤 걸 가지고 정말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응답 안 올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응답이 없네. 그게 응답이 안 온 게 나쁜 게 아니고 실패가 아닙니다. 진짜 실패는 뭐냐? 내가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네. 이게 진짜 실패입니다. 이게 진짜 실패예요. 기도하면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도 중간에 사라지는 게 없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들으세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내게 응답이 없다는 것은 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더 정확한 시간표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지 실패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실패해요. 거기서 기도해도 안 되네. 예배 드려도 안 되네. 말씀 들어도 안 되네. 말씀 붙잡아도 안 되네. 전도해도 안 되네. 여러분, 그게 진짜 실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 어떤 말씀입니까?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지은 시편이에요. 이제 좋은 시절 다 갔어요. 이제 유대 광야로 쫓겨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에게 얼마나 핑계거리 원망거리 많겠어요. 지 아들이 자기한테 극하는데. 사람들이 자기 보면서 얼마나 지금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했던 것은 핑계나 원망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거랍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위해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 위해 갈급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힘을 얻어야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거랍니다. 이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힘을 얻어야겠어요. 완전히 다른 것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 광야의 날씨는 우리와 다릅니다. 3월부터 비가 그치면 9월이나 10월이 될 때까지는 건기예요. 비가 안 와요. 시냇물도 마르고 풀도 마르고. 그런데 이때가 사슴이 새끼를 베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새끼를 벤 사슴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마실 수 있는 물이에요. 새끼도 살고 자기도 살기 위해서 물이 가장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 사슴을 보면서 자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내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명예도 아니고, 명예를 되찾는 것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저 왕의 자리도 아니고, 사람들이 저렇게 비웃지만 그 체면도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핑계거리, 원망거리 다 내려놓고 지금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살 수 있는 힘입니다. 힘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마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 하나님, 내가 지금 그 물을 얻어야겠습니다. 그 갈급함을 가지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뭘 시작해야 하느냐? 계속해서 말하는데, 묵상을 시작해야 됩니다. 정말로 나를 살리는 묵상을 여러분들이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저 유대 광야로 쫓겨나가면서 예루살렘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단 땅을 가고 헤르몬과 미살산을 다니면서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이거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만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이게 묵상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 시작해야 돼요. 계속 올 거예요. 계속 올 거예요. 이거 계속 올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런데 이것만 안 하고 있습니다. 큐티 그냥 했다 안 했다 그거 말고, 뭐 썼다 안 했다, 큐티 뭐 색칠했다, 그 색칠 공부 아니잖아, 우리. 애들 색칠 공부하듯이 그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만 안 하고 다 하고 있어요. 한다고 해도 여러분 다른 거 하고 있습니다. 다른 묵상하고 있습니다. 묵상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반복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껌을 씹듯이 무슨 일을 하든지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안 되는 거, 안 되고 있는 거, 지금 내가 실패하고 있는 거,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 뭐 내 상처, 내 기분, 이런 거 가지고 묵상하고 있어요. 그거 찾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내 몸, 영혼, 정신, 묵상하면 할수록 자꾸 병드는 거예요. 묵상하면 할수록 치유가 돼야 돼요. 묵상하면 점점 더 병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할까요? 염려를 계속 생각하다가 거기에 자기가 정복당하고 그 염려로 충만하고 그러다 답이 없으니까 자기 목숨을 끊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염려를 묵상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생각하고 자꾸 내가 안 되는 거 생각하고 상처 생각하면 여러분 영혼 피폐해집니다. 내가 나를 살려야 하는데 오히려 내가 나를 죽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여러분 보세요. 다윗 자기 인생 14년 동안을 도망 다니면서 염려나 낙심이나 좌절을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것을 묵상하고 다른 것을 봤어요. 얼마나 묵상했는지 자기의 삶에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로 하나님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들로. 그래서 큰 바위를 보면서는 뭐라고 했어요?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바위를 보면서도 하나님만 생각한 거예요. 저 멀리 보이는 예루살렘 성읍을 보면서는 무엇을 묵상합니까? 나는 지금 쫓기고 있지만 거기서도 그걸 보면서 하나님 묵상한 거예요. 나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푸른 초장을 보면서는 구원의 뿌리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현실과 내 감정, 이걸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상처 이거 가지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 묵상했습니다. 다윗은 늘 생각하고 묵상하던 것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묵상 시작해야 됩니다. 색칠 공부 그만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을, 내게 갈등을 주고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내가 아침에 직장을 가는 그 길에서도 하나님을, 내게 찾아오는 문제와 사건 위기 보면서도 하나님을, 내게 있는 그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응답까지도 축복까지도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뭘 할래요?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요. 여러분, 똑같이 여기 광야에 있었어요. 똑같이. 다윗을 쫓아다닌 사울왕은 10년 동안. 자기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심지어 쫓겨다니는 사람이 쫓아다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부러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것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뺏길 수 없다. 이거는 내 거다. 이거 뺏기면 안 된다. 내 아들한테 줘야 된다. 그래서 다윗을 죽여야 한다. 이것만 묵상했어요. 10년 동안.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10년을 했더니 사울은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결국 자살했습니다.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묵상하느냐에 의해서 그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이 여러분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느끼고 생각하고 지금 내 계획 그 전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만 살다 말 거예요. 인생이 청년의 때 그거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이 되었고 한 사람은 자살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 시간 지금 말씀 듣는 이 시간에도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생각이 저기가 있어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참 감사하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간에 너무 감사한 사실은 이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너무 감사한 사실은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힘들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여기에 잡혀서.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11절에서의 다윗의 고백이 바뀝니다. 실제로 다윗도 얼마나 힘들어 했어요. 그죠? 다윗에게도 이 불신앙 염려 툭툭 튀어나왔거든요. 여기 보면 계속 고백을 합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그죠? 백종원보다 더 뛰어난 요리 실력.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 사람들이 종일 나를 비웃는데 내가 그토록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지금 네 꼬라지 한번 봐라. 계속 비하냐. 지금 다윗 힘들어요. 분명히. 진짜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묵상하던 다윗에게 어떤 결론이 납니까? 1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 내 상황, 형편, 내가 느끼는 감정, 현실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이전 성경에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그래도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문제 오고 염려 오고 갈등 옵니다. 못 막습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준비해도 못 막습니다. 저주하는 게 아니라 인생 그래요. 못 막아요. 그런데 하나만 하세요. 나로 자꾸 틀린 몸부림치게 하는 12가지 틀린 몸부림치게에서 12가지 상태에 빠뜨리고 사단에게 속게 만드는 이 핑계 불신앙, 이 기준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겠다. 그러면 됩니다. 아시겠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나를 살려야 합니다.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살려야 뭘 다른 걸 살리지. 내 하나도 못 살리는데 뭐. 나를 살리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응답 주세요. 축복 주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 나를 살리는 거는 성령 충만. 여러분, 자 보세요. 내 안에 지금 핑계가 충만합니다. 핑계가 막 나를 사로잡고 있어요. 어느덧 이 핑계가 내 끝이 다 되어버렸어요.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이 나를 완전 정복하고 있어요. 그걸 바꾸는 게 내 의지로 될까요? 안 돼요. 그 기준을 바꾸는 거 안 돼요. 다른 기준이 너무 견고하고 내 것으로 충만한데 그걸 내려놓는다? 아닙니다. 방법은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 바꾸는 길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거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하나님, 그러니까 나에게 성령으로 붙잡아 주세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 계속 했잖아요. 성령 충만.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 1강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에
24시간 가지고 내가 뭘 다 하면 일도 하고 살고 나를 위해서 살고 사는데 내가 하루에 30분 말씀을 듣고 집중할 수 있는 그 힘도 없습니다. 지금 나는. 그렇잖아요. 내가 그 말씀을 다시 보고 다시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다시 붙잡을 그 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내 마음으로 아멘 화답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을 수 있는 그 힘이 없어요. 내가 현장에 나가서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어떠한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힘이 없습니다. 이거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하면 다툽니다. 이거 가득하던 내가 말씀 듣자 이거 하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거 다 회복됩니다. 한 가지만 기도하세요. 한 가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 청년들 말씀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요. 오늘 또 피곤한데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악보가 없다 오늘.